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라세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하게 사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날이나 4,000년 전 이때나 별반 다를 바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축복을 선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러 갔습니다. 또한 게다가 상대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들은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한마디만 말을 잘못하면 엘리야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왜 저주의 내용이 하필 가뭄이었는가입니다. 지난 수요일 김균 전도사님이 열왕기상 18장을 설교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에도 저주의 내용이 물, 가뭄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 사회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를 내리는 신, 천둥의 신이 바로 바알 신이라고 믿고 그를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년 넘도록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서 바알 앞에 제사하는 그들에게 그 우상에게 아무리 제사를 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내가 바로 너희 아버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진 2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엘리야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떡과 물과 모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특별히 심리 상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나갔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선포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진 않을까?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진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의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자신은 높은 자리나 권력을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이며 주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난 후 하나님께 들었던 명령은 그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어라 였습니다. 여기 요단 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 동굴, 그릿 시냇가로 가서 네가 숨어라, 도망가라, 쫓겨가라. 순종한 자로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쫓겨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의 그릿이라는 단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느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상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엘리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엘리야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분리였습니다.
그릿.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였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근거해 보면 엘리야는 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견뎌야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나라에 저주가 임할 것이요 가뭄이 임할 것이요 말하는 이 단회적인 어려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움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3년 넘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세상과 단절된 동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3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더 힘들었을까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후자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 소외받았다는 느낌 속에서 엘리야는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와 또한 버려진 것 같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동일시되고 같이 느껴져서 마음이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에 과연 비가 다시 올 것인지, 그때가 되면 엘리야 자신의 억울함과 거절감도 해결될 것인지, 엘리야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동굴에서 지내는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아마 고민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말라가고 있는 그릿 시냇가와 고립된 컴컴한 동굴을 뛰쳐나가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 갈등 가운데 엘리야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하나씩은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옥탑방에 살았는데 대학교 4학년 1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공대를 졸업을 하고 아내랑 옥탑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고 배가 불러오는데 아내가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공대를 나와서 취업을 하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직업을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졸업장 들고 가서 취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용직 하루만 나가서 일하고 오면 안 될까? 내가 자기한테 복숭아를 좀 사주고 싶은데, 우리 애기한테 복숭아를 좀 먹이고 싶은데. 아내가 한다는 말이 안 된대요. 죽어도 안 된대요. 처음은 일용직이지만 그 다음은 어쩔 거냐고. 그 다음은 어쩔 거냐. 그냥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반쯤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봄이 됐는데 딸기가 문고리에, 옥탑방 문고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누가 주신지 몰라요. 여름이 됐는데 수박이 걸려 있고, 떡 먹고 싶은 날 떡이 걸려 있고, 아내가 오렌지 먹고 싶다니까 한라봉이 한 박스가 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말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 죽을 것 같지만, 캄캄하지만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엘리야는 컴컴한 동굴에서 당장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왜 착하고 충성된 종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세력들을 단번에 심판하시면 나라 전체에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나라에 법을 집행할 행정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강자는 더욱 횡포를 부릴 것이고 약자는 더욱 약탈을 당하겠죠.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합이 악한 왕이지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최소한의 법과 윤리가 지켜지도록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긴 침묵과 외면 속에서 엘리야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8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둘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보통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거나 그녀처럼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라는 설교를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니까 엘리야의 심리 상태, 엘리야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드디어 3년 넘게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인 즉슨 과부가 살고 있는 장소 사르밧으로 가서 얻어먹고 살아라 였습니다. 사르밧이 어디냐? 사르밧은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세벨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세벨의 부왕이 사는 곳이 시돈이라는 곳인데 이 시돈과 사르밧이라는 곳은 지도상으로 불과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16km. 뛰어가면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돈은 당시에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까지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사르밧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과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라의 고위 관료를 만나서 이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고 종교를 하나님 앞에서 종교를 바로 세워서 거룩성을 회복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또는 높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르밧 동네에 있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생전 본 적도 없는 과부를 찾아가라. 그런데 그 일에 네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사르밧을 향해 떠난 엘리야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지금까지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했는데 이제는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신 데 있습니다. 3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깜깜한 동굴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아무런 사람도 못 만나고 소외된 것 같이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버텨서 들은 말씀이 네가 가서 과부를 먹이라도 아니고 나라를 뒤엎어라도 아니고 기적을 베풀라도 아니고 그냥 이름도 성도 없는 과부에게 가서 먹거리를 구해라. 가서 상스러운 말로 빌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생계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당한 과부가 됐건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건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부정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과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조선 시대 문화만 해도 그렇고 이혼당한 과부는
아무리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게 없더라도 그래도 뭔가 네가 잘못했겠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자에게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부정 타서 이스라엘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시선들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시선들 때문에 과부는 일할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처럼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마트, 회사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와 외간 여자가 대화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못하고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없는데 과부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부는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쭉 힘들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당시에 과부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 사회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과부,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가서 얻어 먹어, 빌어 먹어 라고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3년 넘게 죽어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차라리 이전처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지나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엘리야는 거절감과 소외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시냇가 옆에서 컴컴한 동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훈련의 결과로서 이 말씀을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전한 동굴을 나서서 위험한 사르밧 마을로 갈 수 있었습니다. 훈련의 결과. 두 번째 훈련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과부에게 먹을 거리를 구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에 순종하는 엘리야가 되기까지 그는 3년 동안이나 동굴에서 훈련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지금까지 엘리야의 행적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가 엘리야에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남겨진 이 마지막 또 다른 관문, 무리한 요구는 뭐냐면 과부에게 얻어 먹으라였죠. 기껏 가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부가 한다는 말이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였어요.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어렵게 사는 과부에게 한 번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과부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윤리 도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비방받지 않으며 교회가 비방받지 않고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그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히 세상이 생각하는 그 상식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오늘 엘리야는 이런 갈등들을 이겨내고 과부에게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읽으면 그는 당연히 맨날 기적 베풀고 당연히 믿음 좋으니까 당연히 이 말을 사르밧 과부에게 한 것 같지만 오늘 17장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에게는 수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끝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에 엘리야가 순종한 결과로서 이제는 사르밧 과부가 그 믿음을 이어받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의 믿음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에 가득 차서 나를 먹이기만 하면 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내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으리라고 선포하는 엘리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 모두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안전하게 먹고 쉴 수 있는 쉼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가뭄을 지날 수 있는 기적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부 집에서 엘리야가 기거하면서 둘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고 믿음이 더 성숙해진 엘리야는 드디어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 홀로 맞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거절감과 소외감을 주신 이유는 다 엘리야를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런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큰 목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서 갈멜산 전투에 엘리야 선수를 내보내는데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영적 군자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못살게 구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키우려고 훈련하시려고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무리한 요구를 거듭 그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순종한 엘리야의 기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순종자라고 착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분리된 그리시네가 근처 어두컴컴한 동굴, 아무도 몰라주는 그곳에 그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서는 죽기 전날 밤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죠. 아버지,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힘들게 동굴에서 지내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은 과부에게 가서 빌어 먹어라 하였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가서 빌어 먹어라 하였습니다. 그래야지 너도 살고 과부도 산다. 그리고 네가 훈련되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면 이 나라가 산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엘리야는 기대했겠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마. 이제 너에게 큰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마. 이런 말씀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고대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에 가서 얻어먹으며 살라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한다고 하고 인내한다고 하셨는데 완전하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끝도 없이 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명까지 그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엘리야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갈멜산 전투에 내보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하시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까지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고난의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모든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예수님을 천국 주인으로 임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가지 않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면서 나에게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를 영적 군사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들고 영적 전투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내보내는 데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천국 주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 주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르밧 과부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에 내몰린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까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넝굴째 굴러 들어올까요? 히브리서 12장이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전 제단에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영문 밖에 나가서 치욕을 당하고 불살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들이시고 순종하시고 영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만 살아남았을 뿐 참 선지자는 성문 밖으로 쫓겨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나요? 히브리서 2장과 5장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니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세상을 향한 구원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믿으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물려받게 될 것이고 천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도시 밖으로 밀려난다는 것이 쫓겨가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숨이 턱에 차도록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굴 속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버림받은 것 같을 때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엘리야처럼 종국에는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의 의도 버리고 세상 윤리 도덕을 버리고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여 종국의 갈멜산 전투의 대표자로 났으며 종국의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종국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단비를 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두를 이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